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각 심령마다 또 가정마다 또 하시는 일과 가시는 곳과 맺으시는 모든 인간관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열매와 상급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 주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소속 모든 교회들이 한 해 동안 붙들고 기도해야 할 주제 성구 말씀 세 가지를 가지고 3주 동안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출애굽기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진입하여 이제 광야 길을 시작할 때입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인격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고대 시대에는 가축입니다. 사람의 말귀를, 주인의 말귀를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잘 일을 하는 말귀 알아듣는 머리 좋은 가축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로봇, 인공지능 청소기, 로봇 식기세척기 이런 식으로 고대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감성과 관점을 가지고 고대의 그 주인들에게 그 종을 그렇게 노예를 아무리 노예라도 그 일 부리는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시겠냐고 좀 인격적으로 대하시라고 그 종을 그렇게 억압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지 마시고 자유를 좀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게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그 고대 사회의 사회 질서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주인의 손에서 종을 빼앗는 것은 재산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심지어 그 노예의 주인이 왕이었다. 이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자지요. 특히 그냥 왕도 아니고 애굽의 왕이다. 이집트의 왕. 이 가장 오래된 문명이 나일강 이집트 문명이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문명이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 우리 성경엔 바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 노예들을 향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 시키지 마시고 그 밑에 그렇게 묶어두지 마시고 히브리 종들이 자유롭게 자기 신을 예배할 수 있게 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왕인데, 더군다나 애굽의 왕인데 그 손에서 노예를 건져낼 수도 없고 뺏어낼 수도 없고 그 왕이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정말 신 같은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신이 죽은 거니까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무덤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사랑하는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무덤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의 무덤, 왕릉은 좀 큰 무덤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는 이 고대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산을 인공으로 쌓아서 만들어줍니다. 왕의 무덤, 신의 무덤입니다. 인공으로 돌을 깎아서 산같이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중세 시대에 영국의 첨탑이 높은 14세기에 첨탑이 높은 교회 빌딩이 하나 지어지기 전까지 약 3,800년 동안 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이 피라밋이었습니다. 특히 그 쿠프 왕의 피라밋 높이가 한 150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공 돌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처럼 추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의 권력, 애굽의 왕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쏟아놓으시며 그 왕과 백성과 특히 애굽의 수호신들을 다 꺾어 이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그냥 애굽 사람들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재앙이 아니고 그런 재앙들이 애굽에 임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믿어지던 애굽의 수호신들을 사실은 무능한 우상에 불과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일강이 오염돼서 식수로 못 쓰게 되고요. 개구리와 또 각종 해충들이 막 올라와서 또 막 우박도 쏟아지고 계절이 그렇게 올 계절이 아닌데도 그런 재앙으로 흑암이 애굽 전역에 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애굽의 수호신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애굽의 수호신들은 무능하고 가짜고 애굽의 왕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 열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밋처럼 아주 눈에 잘 띄는 그런 세속의 거대 권력을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이것은 단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눈에 안 띄는, 시선을 받지 못하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 강성했던 애굽의 수호신들을 다 꺾으시고 살아있는 신인 애굽의 왕도 꺾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셨다. 그것을 출애굽기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자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도로 잡아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10가지 재앙 견디지 못해서 노예들을 풀어주기는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몇 명이 나갔습니까? 민수기 보니까 20세에서 60세 사이 노동력, 군사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자들. 그 당시 풍습은 그렇게 20세에서 60세 사이 남자만 인구 계수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나간 히브리 장정들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히브리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으로 있는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혹은 노인 어르신분들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큰 손해지요. 또 그렇게 많은 노예 인구가 노예들 입장에서 볼 땐 자유를 얻어 나간 것이지만 이 내보낸 애굽의 주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산에 손해가 나는 거니까 이 임금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임금님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리시는 것 같아. 노예들을 이게 잘 이끌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 왕하고 비교해서 좀 모자라시네. 이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또 이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나라 앞에 이 외교적인 굴욕거리입니다.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왕권인 줄 알았는데, 노예들 하나 건사 못해서 다 도망갔대. 이러면 애굽의 외교관들도 어디 나가서 창피를 당하는 거죠. 무엇보다 바로 자신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인데, 내가 내 노예들을 내 손으로 다 이렇게 풀어주었구나. 안 되겠다.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해질 일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 도망갈 곳도 없고 다 죽든지 다시 노예로 끌려가든지 이런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홍해의 기적이지요. 그 홍해 기적 장면을 보시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둘러 갈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고대 문학에서 바람은 신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쓰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도 힘이 대단하지요. 큰 바람이 불어오면 소리도 요란하고 나무도 뿌리 뽑히고 그 집의 지붕도, 기와도 다 날아가고 차들도 막 날아가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람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지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바다, 그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여 스스로 길을 내주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땅은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황무지라도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으면 좋은 논밭이 되죠. 그러나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 타고 나가서 잘 오전까지만 해도 잔잔해서 물고기 잘 잡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그러면 어선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먹을 것이, 물고기가 그 안에 있기는 있지만 두려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바다가 스스로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얼마나 감사감격한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말만 들어도 정말 가슴 설레는 이 농경시대에 여러분, 우유와 벌꿀이 흘러 넘치는 땅, 그 땅을 이제 약속받아서 그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답니다. 얼마나 살려주신 것도 감사 감격인데 주시겠다는 땅도 우유와 벌꿀이 넘치는 땅이랍니다. 얼마나 감사 감격하며 찬양하며 행진을 그렇게 잘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감사 감격하며 찬양 부르며 행진을 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 3일이 지나고 나자 큰 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구원을 맛본 그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만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과 소망이 다 증발되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일 만에. 왜 그렇게 돌변하게 됐을까요? 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는 노약자나 가축은 물론이고요, 장정들도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제 아무리 힘이 좋은 장정이라 할지라도 물 없이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본문 직전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반갑게 오아시스를 하나 만났는데, 근데
그 오아시스의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맛이 그냥 좋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광야나 이 사막이나 이런 건조한 지방에 가보면 그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 그 동물 사체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사체 때문에 그 물이 다 썩게 되죠. 그러면 마실 수가 없는, 쓸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긴급할 때, 갈급할 때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이 그렇게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비참하게 느껴지죠. 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가 넘쳐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충성과 헌신의 서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 찬양, 기쁨, 충성과 헌신의 서원, 이거 다 무효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작심삼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폭발하게 되지요. 그런 말 있죠. 모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없었다면 이렇게 높이 올라오지도 않았을 텐데, 비상은 한껏 했는데 거기서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 내려오니까 더 아주 충격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빠르게 손절하고 제 살 길 찾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이 고난과 문제 앞에 기도하며 싸우지만 응답이 늦게 오니까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 이런 광야에서 모세 저 사람 말만 믿고 있다가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딴살림 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관을 한 명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런 자구책은,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방책, 그런 자구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문제와 고난을 이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근본적인 해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주시기 전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자기소개를 먼저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압니다. 이미 아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소개를 갑자기 또 한 번 하실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회복의, 치유의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형식적으로 자기소개 한 번 더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제일 먼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 때문에 눈앞이 막막해지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마음이 산란하여져서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나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다.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먼저 강조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와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어디 가서 누구한테 현대인들 기도 제일 많이 합니까? 은행 가서 돈한테 기도합니다. 대출을 주시옵소서. 대출을 받아야 내가 살겠나이다. 또 권력자를 찾아가서 권력자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과학, 의학 이런 데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나다. 너희 하나님, 나다. 여호와, 내게 기도해라.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편지와 같아서 편지도 아무리 간곡하게 아무리 명문장으로 잘 써도 주소를 잘못 적으면 그 편지가 전달이 안 되지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뜨거운 광야에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 노약자들부터 어린아이나 어르신들부터 쓰러지지요. 그러니 이 히브리 남자들이 그만 눈이 돌아가려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다른 대상으로 눈길이 돌아가니까 첫 마디가 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다. 신앙적으로 이 문제와 고난을 이기는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게 기도의 첫걸음,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지.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볼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표현 말을 들어 순종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마치 부모의 목소리를, 부모의 음성을 들은 아기가 이렇게 막 징징거리다가도 그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것처럼, 또 이 양떼들이 다 흩어져서 막 풀 뜯고 이렇게 제갈길 가다가도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 모여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말씀생활 하고 싶어도 그 율법이 너무 복잡하고 그 기독교 교리가 너무 어려워서 믿고 따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핑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아기가 그 부모의 그 고급 한국어를 어떻게 다 알아듣고 반응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동물이 사람 목자가 하는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만 듣고도 이렇게 쳐다보고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기는 알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다 신학 박사 되고 이러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거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좋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아기가 반응하듯이 양떼가 반응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물 없는 사막길, 광야길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가는 그거 너무 초인적인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지난 11월, 12월에 욥기 가지고 새벽마다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욥 정도 되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초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피부에 느끼는 것은 다 문제와 역경뿐이라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인의 음성에 반가워하면서 충성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자주 겪고 있는,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거의 집집마다 있는 개들이 그렇게 합니다. 강아지들이. 아무리 주인이 자기를 밥도 잘 안 챙겨주고, 심지어 여기다가 볼일을 보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컵 집어던지고 베개 집어던지고 그렇게 잘 안 돌보고 학대해도 주인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개들은 어떻게 합니까? 꼬리치면서 또 반가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슨 박사급의 무슨 초인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강아지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쳐다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반가워하며 따르라는 겁니다. 그 서양 사람 이름 중에 도미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도미니 카니스, 주님의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도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개들이 주인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자기 아들이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부모가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의를 행하라는 말씀도 이거 그냥 의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지요. 한 문구가 더 붙어 있지요. 내가 보기에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세상이 보기에 지혜로운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격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게 뭐냐? 그 뒤에 설명이 또 붙어 나오지요. 계명과 규례입니다. 우리말로 계명과 규례 너무 고상하게 번역이 됐는데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거 하라 이렇게 시키신 것, 그게 계명이고요. 규례는 더 나아가지 말고 여기서 그만 멈춰라, 여기까지 지켜라, 그 선을 지키라고 그어주신 선을, 정해주신 선을 지키는 것, 그게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라. 우리 그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계명과 규례입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합니까?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하루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아무리 하루 만에라도 텐트 다 쳤다가도 하루 만에 또 다 접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한 자리에서 1년씩이나 멈춰서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떠나라 말씀하실 때까지,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멈추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몸만 건강하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 정, 의, 영, 육, 혼, 나와 내 가족과 내 일터를 다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도요, 우리가 듣기에 아주 정말 그럴듯한 그런 걸 유사복음이라고 하지요. 정말 우리 귀를 간지럽히는, 우리를 그렇게 아주 혹하게 만드는 그런 유사복음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길로 가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돈 잘 법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이게 대세입니다. 다 이러고 있는데 아유 여태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헛된 우상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굽 같은 파라오 같은 그런 현실의 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다가 홍해 바다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가야 할 길이 뜨거운 광야길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 물조차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옳은 대로, 사람들이 옳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음성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음성, 하나님 음성만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습니다.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주님 음성 따라갈 때 있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고난의 위력과 그 권세가 지금은 대단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죠. 문제와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문제, 대단한 고난인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에 하나님께서 나무 토막 하나 던져 넣으라고 명하십니다. 그 나무 토막이 하나 풍덩 들어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썩은 물이 나무 토막, 무슨 약초를 넣었다고 그게 금세 단물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적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 세계에 가장 유명하고 강대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꺾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물 웅덩이 하나 못 고치실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고치실 수 있죠. 나무 토막 하나, 이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쑤시개 하나입니다. 그죠? 우리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뭐 이런 우스개 퀴즈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나무 토막 하나로 물을 살려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문제, 어려운 고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성구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승리를, 치유와 회복의 영광을,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 한 주,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어떤 문제, 어떤 고난보다도 크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이 한 주, 올 한 해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치유와 회복,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